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떤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가를 먼저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 우리는 말로 분노를 쉬게도 하고 노를 격동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없죠. 이웃과 살아가고 또 가족과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관계성을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때에 온순한 말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물론 분노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불의에 저항할 때는 분노를 내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때에만 내야 돼요. 평소에 일반적인 때는 우리가 노를 쉬게 해야지 격동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유순하게 말하고 언제 과격한 말을 하게 될까요? 과격한 말을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도 과격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 통제가 잘 되면은 온순한 말을 하게 되고 자기 통제가 잘 안 되면 과격한 말이 나와요. 우리가 언제 자기 통제가 잘 안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배고플 때 배고파 갖고 막 예민해지고 막 신경이 거스를 때는 막 화를 내게 되기도 하고요. 과격하게 말하게 돼요. 자기 통제.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 내면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하고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으면은요. 다시 말해서 내면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유순한 대답할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 내면이 혼란스럽고 우리 내면에 화가 있으면은요. 안 하고 싶어도 과격한 말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잠언은 우리가 유순한 대답을 하게 되는 그 근본 지혜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잠언은 처세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근본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의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가?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서 진리가 굳건히 세워져 나갈 때에
우리가 비로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은요,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냐,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이 말을 쏟는다, 말을 쏟아버리는 때가 있잖아요. 언제 이런 말을 하죠? 에라이 모르겠다, 아예 어떻게 되든지 속이라도 편하자, 한번 쏟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쏟아버릴 때는요, 우리가 주로 상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해, 내 기분을. 어떻게 보면은 야, 내가 쏟아버리면 상대가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근데 오히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요, 선이 베푼대요. 선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가르칠 지혜, 또 전달할 지식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이 수용 가능할 정도로 천천히 주는 거예요. 아무리 그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요, 이것들을 그냥 한꺼번에 다 이 사람이 감당 못할 정도로 주는 것은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미련한 말이 되어버립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내가 다 널 위해 하는 말이 하면서 1부터 10까지 한꺼번에 쏟아내, 알아서 해. 근데요, 우리는 내가 편한 방식으로 가르치기보다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어느 정도 이야기해야지 이 사람이 따라올 수 있는가,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지혜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3절에는, 4절에 보면 온순한 혀, 또 패역한 혀,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3절은 갑자기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맥락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그런 한편으로 보면은요, 유순한 대답을 하는 사람, 지식을 선히 베푸는 사람이 선인이라는 말씀. 잠언에서는 의롭게 사는 것하고 지혜로운 게 같은 맥락에 있고요, 미련하고 악한 일을 하는 게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찰하실 때 기뻐할 만한 사람인가? 나를 위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를 위한 말, 사랑의 말, 섬김의 말 하는 사람이 선인이라는 겁니다.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생명을 얻게 해요. 그런데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주저앉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정말 이런 생명나무처럼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지 몰라요. 그때에 우리가 말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잘 얘기해줘도 들어야 돼요. 좋은 말을 해도 들어야 돼요. 5절에 보시면 그것이 나옵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우리가 좋은 말을 해줘도 그것을 수용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도 되어야 되지만 동시에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경책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훈계를 받기 싫어하고 경계를 받는 것을 어려워할까? 왜냐면은요, 힘든 일이니까 그래요.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들을 수 있다면 그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쉽게 볼 수 있는 반응은 아니야, 네가 잘못해서 회피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침에 뭐 길게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우리 안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늘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누굴 만나든지, 우리보다 연장자를 만나든지 또 어린이를 만나든지 우리 마음에 항상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제가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늘 배우려는 자세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거예요. 정말 배울 것이 아닌데 저것도 배우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오히려 안 좋아지는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배울 게 있다면, 배워야 할 게 있다면 알게 해주세요. 그러나 제가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 있다면 분별하고 피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다는 말이지만은 실제로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잘 분별해서 흘려보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의롭게 얻은 재물은요, 기쁨이 되고 보물이 되지만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소득을 얻는 방식이 잘못된 방식이었을 겁니다. 마음에 늘 찝찝함이 있는 거예요. 소득을 가졌어도 그게 마냥 기쁘지가 않아요. 성경은 소득이 적든 많든 정직하게 얻은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지혜는 우리가 지식과 관련됐다고 생각하지만은요, 또 한편으로는 정함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하고 정결한 것, 또 미련한 것과 또 악한 것이 계속 같은 맥락에 있거든요. 그 다음 구절과 연결되기 때문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악인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악인이 제사를 해요. 악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은 자기가 악인이라는 것을 알고도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고 갈취한 사람이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무속신앙에서 우상숭배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 이겁니다. 내가 부정직하게 살아도 재물만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날 지켜주시겠지. 근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높은 사람한테는 이게 통할지 모릅니다. 로비하면은 그것이 먹힐지 몰라요. 잘못된 방식으로 해도 뇌물을 많이 주면은 잘 봐주겠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악인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미워하세요. 반대로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제사하고 기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제사에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기도는 우리가 간단히 언제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비슷하게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그러나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악인이 자기가 악인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 행하고 있나? 이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미련한 거죠. 그러나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악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예배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늘 알려주세요. 도를 알려주세요. 또 견책을 알려주세요. 너 그거 잘못됐다. 악한 길이다. 그때에 그것을 듣고 돌이키면 살게 되겠지만은 내 눈이 그것을 가려버리는 거야. 듣기 싫어. 난 여전히 악인인 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근데 사실을 알고 보면 자기가 거부한 거예요. 그럴 때는 엄한 징계를 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1절에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스올과 아바돈은 음부예요. 음부. 그러니까 죽으면 가는 곳.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다 포함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곳을 말하는 건데 그런 것도 다 여호와 앞에 드러나는데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을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감찰해 주세요. 내 마음 구석구석에 잘못된 것 있으면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2절에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왜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는가? 왜 지혜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가? 거만하기 때문인데요. 내가 맞아, 내가 옳아, 내가 높아.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듣고 수용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높은 내가 낮아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만함, 이 교만함이 성경에서 잠언에서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있어, 내가 맞아, 그것들을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 마음을 낮추게 해주십시오. 늘 지혜를 듣게 해주십시오. 거만한 마음을 내려놓기 위한 것,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주제가 달라지는데요. 13절부터 15절, 13절과 15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또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느냐 근심이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은 마음의 근심 너무 가득한데 이거 어떻게 하죠? 나도 즐겁고 싶은데 이게 그런 상황이 돼야죠. 저도 그런 상황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난을 받을 때도 우리가 항상 잔치할 수 있을까? 고난을 받을 때도 우리가 즐거울 수 있을까? 성경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가 맡겨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 제가 처한 문제 아시지요? 지금 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는 뼈까지 썩게 만드는 이 문제를 아시지요? 주님이 이 문제를 받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이 쉼을 얻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잠시라도
즐거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맡겨서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내려지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내가 즐거워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토요일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위로를 얻고 치유를 얻고 힘을 얻고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고 순간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이 고통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사오니 주님 안에서 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즐거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아시오니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참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또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절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겨울을 맞이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